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28절부터 32절 말씀 주보 앞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연합 예배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연합 예배로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한 우리 모든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옆에 분 보시고 활짝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반갑습니다. 은혜 듬뿍 받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반갑습니다. 은혜 듬뿍 받으세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웃음이고 미소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의 웃는 모습을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 친구들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풍랑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건져내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풍랑에서 베드로를 건져내시는 사건이 왜 일어났냐 하면 이제 우리 예수님이 한 소년 딱 여러분만한 우리 친구들이 도시락을 하나 예수님께 다 가지고 온 거예요. 도시락에 뭐가 들었냐 하면 김밥이 든 게 아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 어린이용 도시락. 엄마가 아주 정성껏 싸준 도시락이었을 거예요. 그 도시락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렇게 쫓아왔는데 다들 예수님 따라오다 배고프니 밥을 다 먹고 이제는 허기가 진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 아이는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도 부모님이 엄마가 같이 와서 엄마의 도시락을 같이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던 본인의 작은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다 예수님께 드리게 돼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받으셔서 그 도시락 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손을 들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바구니에 그걸 담아서 제자들이 나누어 주는데 놀랍게 그 작은 음식이 계속 늘어나고 또 늘어나면서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어요. 아이들까지 적어도 2만 명이 그 도시락을 먹습니다. 그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남느냐?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여러분 이 정도쯤 되니까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야, 정말 이분 왕으로 삼자. 야, 이분 세우면 우리 안 굶어 죽겠다. 우리가 로마의 압제를 당하는데 이분 세우면 아마 앞으로 왕이 될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왕을 막 삼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인기를 안 받아요. 칭찬 그리고 거기서 높이는 그들의 그러한 환호를 다 거절해요. 그리고 본문 말씀을 보면 발걸음을 재촉해서 얘들아 빨리 가자. 그리고는 제자들을 데리고 재촉해서 이제는 강을 건너요.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는 워낙 커서 바다라고 불리는데 그 큰 바다에 가까운 그 큰 호수를 건너가는데 문제는 예수님은 안 건너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건너가.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장면이 이제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을 한번 보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떠나보내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먼저 가라. 떠나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이제는 예수님은 산으로 가시고 저 배에는 이제 제자들이 타고 지금 이제 바다를 건너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건너가는 중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 사진을 보니까 풍랑이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풍랑이 이제 지금 저기 하늘을 보니까 구름도 보이고 맑은 하늘도 보이는데 문제는 이
풍랑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배가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서 어느덧 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보면 밤이 되었어요. 그럼 밤바다에서 배에 풍랑이 막 쳐서 물이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파도가 막 치는데 불이 하나도 없는 바다 여러분 가보셨나요? 파도가 막 세게 치는 밤바다, 불이 하나도 없는 바다에 서 있으면 마음이 막 평안할까요? 두려울까요? 두려워요. 불이 없는, 이 당시에 무슨 불이 있겠어요? 다들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가운데, 풍랑 한가운데 밤바다에 물이 차고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어떤 표정을 가지냐면, 지금 그 다음 장면 보면 제자들의 눈이 되게 커진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그런 가운데 저기서 한 흰옷 입은 한 사람이 오는데 유령 같은 거예요. 제자들이 안 그래도 지금 놀라 죽게 생겼는데 이제 저 유령 같은 분 보고 이제는 나자빠지게 생긴 거예요. 그때 그 다음 사진을 보니까 제자들이 지금 얼굴이 완전히 그냥 유령 닮은 얼굴이 돼버렸어요. 견딜 수 없이 막 무서워서 이제는 파도 때문에 죽고 유령 때문에 죽고 그냥 이래 죽고 저래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기서 건너오던 그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얘들아 나야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당연히 알아들었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따라다니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음성을 듣고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베드로가 딱 앞에 있다가, 원래 베드로는 항상 앞장섰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거 보니까 이 마음에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나도 예수님처럼 걷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도 물 위를 좀 걸어가고 싶어요.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면 저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세요. 그때 이리 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드디어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물 위를 걸어가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거예요. 물 위를 걸어가는 일들을 여러분 보셨나요? 퀴즈에서나 있는 거예요. 퀴즈에서나. 옛날에 어떤 퀴즈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물에 빠지지 않고 강을 건너는 법. 한 발을 건널 때 빠지기 전에 그 다음 발을 내딛는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갈 수 있나요? 한번 해봤어요. 제가요. 사실은 제가 예전에 진짜 가능한가 싶었더니 빠져 죽을 뻔했어요. 못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건널 수 없는 거예요. 드디어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가는데 어떤 일이 있냐 하면 그 다음 그림을 보니까 풍랑이 더 세게 몰아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 가면 풍랑이 좀 잔잔해져야 되는데 풍랑이 더 강하게 덮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바라보고 걸을 때는 물 위를 걸었는데 그 풍랑이 너무 세니까 이제는 무엇을 바라보게 되냐면 풍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는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랑을 보고 두려워서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진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 물에 점점점 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져본 적이 있나요? 예, 목사님도 물에 빠져본 적이 있어요. 어릴 때 바다에 친구 부모님인가요? 가족을 따라갔다가 해운대 바다를 가봤어요. 어릴 때 수영을 못할 때. 그리고 그만 보트를 탔다 보트 이걸 놓쳐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물속에 들어갔는데 그때가 아마 그때 안 살았으면 여러분 못 만났을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 저를 건져줬어요. 힘이 센 남자 어른이 제 손을 잡고 이렇게 건졌어요. 왜냐하면 배 밑창에 머리가 계속 닿아가지고 거기 배가 있었는데 아마 안 그랬으면 여러분 못 봤겠죠. 여러분 정말 이 물속에 들어갈 때 두려움이 극에 달았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 오늘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주님 저를 좀 구해주세요. 막 외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막 외친 거예요. 이제는 드디어 홀딱홀딱 다 넘어가고 이제는 물이 꼴깍꼴깍 입까지 막 다 차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손을 탁 내밀어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물에서 아까 전에 빠져서 나왔는데 왜 또 들어갔죠? 예. 그렇죠. 예. 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안 되죠. 지금 나오는 중인데, 그죠?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를 다 건져내시고, 그리고 배에 딱 태우고 나니까 놀랍게 배가 파도가 잔잔해지고, 그리고 이제 기쁘게 주님 모시고 바다를 건너게 됐어요. 근데 주님이 오늘 이 베드로를 건널 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데, 우리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적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이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향해 어떻게 하셨어요? 적시 손을 내미셨어요. 여러분, 사실 물에 빠진 건 누구 탓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 탓이에요? 베드로 탓이에요? 왜 베드로 탓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향해 건너오라고 할 때 주님 바라볼 때는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왜 빠졌죠? 베드로가 그 풍랑이 세니까 주님을 안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파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풍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잘못한 거예요. 베드로 지 잘못 때문에 빠진 거예요. 자기 잘못으로 빠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막 빠져서 부르짖을 때 주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야, 네가 네 잘못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손을 탁 내밀어서 오늘 31절 말씀 보면, 다시 보면 주님이 적시 건져주신 거예요. 어디 한번 보자, 고생하면 직살이 해봐,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적시 손을 내밀어서 건지신 거예요. 누가 잘못했는데? 베드로가 잘못했는데, 그 물에 빠져 들어가서 베드로의 힘으로 나올 수 없을 때 베드로가 잘못했지만 누가 건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는 편하게 배를 타고 이제 바다를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일들이 베드로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에게도 풍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풍랑이 있어요. 여러분, 배를 타고 가다가 저런 제자들처럼 풍랑을 만나봤어요? 막 풍랑이 들어와서 여러분 막 배가 앞을 전진하지 못하고 막 배에 물이 막 차들어오고 이런 경험이 있나요? 네, 없다 그러네요. 사실 목사님도 그 경험은 안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른 풍랑이 많아요. 어떤 풍랑이 있냐면, 살다 보면 어려움의 풍랑이 많아요. 때로는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이 풍랑처럼 우리를 덮쳐서 죽게 만들어요. 못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아프고 병이 들어서 잘 치료가 되지 않으면 풍랑처럼 우리를 덮쳐서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데 죽겠다, 주님 믿는데도 못 견디겠다, 우야노 못 견디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주님 따라가는데 우리가 원치 않은 죄를 져요.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우리를 깊이 빠뜨려요. 그래서 그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그냥 그 풍랑 속에서 견디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왜 이렇게 풍랑이 치지? 인생에 풍랑이 막 내려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마음이 막 가라앉는 거예요.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바닷속에 베드로가 빠지듯이 마음에 좌절이 오는 거예요. 낙심이 오는 거예요. 절망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막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더 많이 겪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오늘 우리 사진 하나 또 보여주시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져주시는 사진 하나. 오늘 이 풍랑, 파도가 무섭잖아요, 그죠? 저런 풍랑이 치고 날이 어둡고 번개가 치고 그리고 풍랑이 막 덮쳐올 때, 그때 주님이 저렇게 베드로를 건져주신 것처럼 인생의 문제 파도, 여러 가지 재정의 파도, 그리고 건강의 파도, 때로는 여러 죄로 인해서 오는 파도로 막 덮쳐서 여러분이 죽게 된 상황에 놓였을 때 주님을 향해서 베드로처럼,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이 베드로만 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기록해서 읽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건져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건져내실 때 오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31절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한번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 한번 유초, 중고, 우리 청년, 우리 친구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예, 믿음이 작은 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믿음이 작죠? 물 위로 걷었는데 왜 믿음이 작죠? 물론 물 위를 탁 걷고자 하는 믿음은 있었는데 왜 그 믿음이 작은 믿음이냐 하면 주님을 처음에는 바라보고 갔는데 파도가 커지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은 믿는데 상황 속에 막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염려, 근심, 상황, 문제, 파도 속에 막 떠는 거예요. 주님을 안 바라보고 상황을 보니까 누구를 바라보게 되느냐? 나중에는 자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생길 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베드로처럼 주님께 손을 탁 내밀면 주님이 믿음이 약하니까 너는 내가 기도 응답 안 해.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그러지 않고 잘못은 베드로가 했는데 그리고 베드로의 믿음은 작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부르짖으니까 믿음이 작은데도 잘못은 베드로가 했는데도 주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풍랑이 오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잘못해서 우리가 바다에 빠져들듯이 죄로 빠져들고 문제로 빠져들고 두려움으로 막 빠져들어갈 때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렇지만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도 베드로를 잡아서 건져주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 어린 친구들의 어린 믿음도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인들의 연약한 믿음도 붙들어 주셔서 풍랑에 빠져 죽지 않도록 잡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상황이 오면 실제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아멘 해놓고도 문제가 오면 주님을 안 바라봐요. 문제가 막 오면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는 그냥 문제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파도 바라보고 낙심해요. 그리고 막 두려워해요. 막 절망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 안에 갇혀버려요. 하나님 안 도우실 거야. 지금 이런 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못 도우실 거야.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실 거야. 내가 믿음이 작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감옥 안으로 들어가요. 자기 생각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안에 딱 들어 앉아가지고 웅크리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밖에서 얘야 문 열고 내가 너 도와줄게 하는데 아우 주님 못 도우시잖아요. 나 안 좋아하잖아요. 나 안 사랑하잖아요. 주님 내가 잘못해서 그런데 주님 나 지금 내 기도 안 들으실 거잖아요. 주님 나 미워하잖아요. 그리고는 그냥 웅크리고 앉아서 자기만 바라보고 그리고 환경만 바라보고 한숨 쉬고 그리고 낙심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람이 이런 어려움 두려우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이요 한없이 낮아져요.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나는 세상에서 제일 무가치한 사람이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하나님도 안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은 살아도 가치가 없어. 이런 생각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만평 하나 보여주시죠. 하나를 보여주시면 여러분 좋아하는 만화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오늘 이 한 아이가 오늘 무언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종이를 펴놨는데 그만 물컵을 쏟아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하는 일이 다 그 모양 그 꼴이지 뭐. 뭐 말이에요? 나는 원래 그 모양 그 꼴이라는 거예요. 나는 노력해도 요 꼴밖에 안 되고 나는 원래 못났고 나는 원래 잘난 거 없고 나는 무가치하고
나는 쓸모없고, 내 인생 너무 불쌍하다. 내 인생 정말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다. 나는 정말 비련의 주인공 같다.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좀 어려운 말로 자기 연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연민. 그래서 문제가 오면, 풍랑이 오면 자기 틀 안에서, 환경 속에서 자기 연민에 빠져드는 거예요. 자기 연민이 얼마나 안 좋은 건가. 헬렌 켈러라는 여사가 예전에 있었어요. 헬렌 켈러라는 분은 앞을 못 보는 분이에요. 못 듣는 분이에요. 말을 못하는 분이에요. 삼중고를 겪었어요. 태어나서 한 1년 남짓 되었을 때 보고 듣고 말하는 기능이 다 멈추어 버렸어요. 그때 그가 앤 셜리반이라는 정말 좋은 선생님, 오늘 여기 주일학교 우리 여러분 있는 선생님들이 다 앤 셜리반 같은 선생님들이에요. 근데 그런 여러분 주일학교 여러분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에게 헬렌 켈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헬렌 켈러야, 낙심하지 마. 하나님이 계셔. 우리 하나님 널 사랑하셔. 너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야. 너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야. 친구들이 너한테 손가락질하지, 사람들이 너한테 함부로 무시하지, 업신여기지. 하지만 하나님은 널 업신여기지 않아. 나도 너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보다 우리 하나님이 너를 더 소중히 여겨.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에게 보내주셨어.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고 사랑하시고 너의 인생을 앞으로 귀하고 멋지게 사용하실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뒤에서 눈물로 기도해 준 거예요. 이 앤 셜리반 선생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격려할 때 이 헬렌 켈러의 마음이 확 열렸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를 참석하고 믿음 생활하다가 더 깊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가 나중에 어떤 분이 되었냐면 자기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회운동가가 됐어요. 그리고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작가가 되었어요. 게다가 그가 나중에는 교육자가 되어서 정말 바른 교육,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른 교육을 가르치는 귀한 우리 선생님들 같은 좋은 교육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참 믿음이 있는 분이죠. 이분이 한 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연민은 최악의 적이다. 만약 우리가 그것에 굴복하면 이 세상에 선한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안에 그런 어려움이 올 때, 풍랑이 올 때, 문제가 올 때, 심지어 죄 때문에 빠져들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여러분을 파도처럼 막 덮칠 때, 그때 나는 이 꼴밖에 안 되네. 내 인생 불쌍하다. 나는 무능력하다. 무가치하다. 제일 불쌍하다. 나는 비련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보잘것없게 여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를 막 학대해요. 어떻게 학대냐? 나 같은 자는 쓸모없는 놈이야. 가지고 나는 그냥 막 아무거나 먹어야지. 그리고는 막 폭식을 해. 위가 터져도 좋아. 그거 막 먹어 제껴. 막 술도 막 그냥 배가 터지게 먹어요. 나 같은 놈은 그냥 술 먹다가 배가 터져도 좋아. 막 먹는 거. 그리고 나 같은 놈은 살아서 뭔 가치가 있어. 그리고 칼로 손을 쭉쭉 걷는 거예요. 자살을 시도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함부로 다루는 거예요. 나 같은 거 어디다 굴려도 상관없어. 나는 그렇게 무가치한 놈이야 하고는 그냥 아무데나 굴리고 아무한테나 양보하고 막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누가 슬퍼하시느냐? 우리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이 가장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몇 년 전에도 한 직장에서 한 직원이 뉴스 기사에 났어요. SBS 기사에 났던 것인데 일을 잘못했다고 아주 이렇게 야단을 맞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단 맞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야단 맞고 나니까 내가 일 잘못했네? 그리고 나서 그냥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다음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막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싫어. 그런 내가 너무 미워. 그런 내가 너무 가치가 없어. 자기가 봐도 제일 불쌍해. 능력 없고 다른 사람 봐도 정말 실력도 없고 쓸모도 없어 보이고 정말 불행해 보여. 그래서 그냥 이 모든 잘못한 책임을
그냥 내가 지겠습니다 하고는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버렸어요. 그리고 그만 자살하고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때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말고 아유 내가 잘못했어요 하는 건 좋은 태도예요.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때 내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해결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책임지는 방법이 나중에는 자살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일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차에 보면 차 뒤에 이렇게 네모나게 붙인 것 중에 이런 글자가 있었어요. 내 탓이요. 이렇게. 보신 기억이 있죠?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없는데 한때는 많이 붙이고 다녔어요. 내 탓이요. 참 좋은 문구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잘못했을 때는 내 탓이죠. 그 좋은 자세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 베드로가 물에 빠졌는데 자기 힘으로 자기를 해결하지 못해. 자기가 잘못해서 빠져든 것이지만 자기가 해결하지 못할 때 그때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자기가 잘못한 또 한 제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어요? 30냥에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마음에 막 죄책감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시 돈을 이제 돌려주러 갔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당신이 책임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그 돈을 다시 받아가지고 와서 야, 이거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너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 돈을 성전에다가 던져두고 마음에 죄책감이 너무 크니까 내가 예수 판 책임을 내가 어떻게 질까? 그러다가 자살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지만 잘못했지만 그가 잘못을 깨닫고 그 돈을 돌려주든 어떻게 하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가 욕심 부렸어요. 내가 욕심꾸러기예요. 내가 죄를 졌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예수님 나 살려주세요. 예수님 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가룟 유다도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마지막까지 자기가 문제를 책임지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 연민, 자기 비하, 자기 학대, 그리고 결국은 스스로 목매고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마음에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쩌면 파도는 더 커져요. 하지만 아무리 큰 파도가 닥쳐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비록 베드로가 잘못했지만, 베드로가 믿음이 약했지만 예수님은 연약한 믿음이었어도, 베드로가 잘못해서 빠졌어도 부르짖을 때, 간구할 때 손을 잡아서 구원한 것처럼 여러분이 잘못해서 빠졌을지라도, 여러분이 죄를 져서 무너졌을지라도 주님께 주님 살려주세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만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들 누구에게든지, 여러분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언제 많이 느끼냐면, 이렇게 물어보면 언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건 느껴요? 물어보면 우리 예슬이는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언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찬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대요. 우리 소은이는 언제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늘 느껴진대요. 아마 집에서 가정 예배를 늘 드리다 보니까 아마 저녁에 아마 예배 드리면서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 주님의 사랑을 느끼냐 하면 막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해결되면 와, 주님 나 사랑하는구나. 그 다음 기도하다가 막 깊이 기도를 하다 보면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오고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아 주님 날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오늘 우리 예슬이처럼 찬양할 때 막 마음이 하나님 그 말씀의 가사 하나가 막 와닿아서 하나님 날 사랑하는구나 막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깊이 기도할 때든지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든지 찬양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사랑을 지금 못 느끼고 있을 때든지 지금 여러분이 풍랑치는 문제 속에 있을 때든지 바다 속에 빠져들어가는 어려움을 겪고 있을 그때든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그때에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변덕쟁이에요. 우리는요, 사랑했다가 금방 식고요. 우리는 또 이렇게 뜨겁다가 또 냉랭해지고요. 또 우리는 사랑했다가 변덕도 뜨는 변덕쟁이에요. 근데 주님은 변덕들지 않으세요.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아요. 다만 상황이 어려울 때 그 상황 앞에 내가 느끼는 생각과 감정이 부정적이 되고 환경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겨서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는 것 같아, 미워하는 것 같아, 내 기도 안 듣는 것 같아, 날 싫어하는 것 같아. 그래서 스스로 낙심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막 경험하고 나면 죄송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날 사랑하는데 내가 원망했어요. 내가 막 어떨 때는 남 탓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믿음이 내가 참 이렇게 약해서 그렇게 내가 감사하지 못했어요. 내가 그렇게 또 내가 못할 말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안 좋은 그런 모습도 보였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회개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주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세요. 내가 넘어졌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잘못한 걸 깨닫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때문에 괴로워할 줄 아는 이것이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베드로 같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내가 잘못하고 마음에 아무런 고통도 없어. 내가 잘못을 해놓고 내가 그럴 수 있지 뭐. 아니 당연히 거기서 그러니까 나야 화낼 수도 있는 거지, 욕할 수도 있는 거지, 싸울 수도 있는 거지, 용서 못할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함부로 살 수 있는 거지, 다 그 사람 때문에 그렇지. 만약 그렇게 하고 그냥 나는 이렇게 행동하는 게 당연해 그렇게 여긴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마음이요 미운 마음이 생길 때도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요 욕심이 이렇게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는데 내가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하는구나 하고 깨닫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이런 못할 일을 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아픈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마치 물에 빠진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부르짖듯이 내가 잘못했지만 주님께 부르짖을 때 믿음이 이 작은 자야 하고 주님이 그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분이 좋으신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요 한결같아요. 우리가 변덕스럽지 주님은 한결같아요. 다만 언제 그 사랑에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스스로 떠날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예요. 우리 안에 주님보다 사랑하는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떠나버릴 때 우리가 주님과 끊어지는 것이지 주님이 우리를 스스로 끊는 거 아니에요. 야 너는 지옥 가기로 준비된 자니까 너는 지옥 갈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에스겔 말씀 보면 악인이라도 너는 이제 죄 때문에 죽는다 말할지라도 그가 죄를 깨닫고 돌이키면 악인도 살리고 구원하기를 기뻐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실수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파도 속에 그냥 자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풍랑 속에 빠져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그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부족한 것이요 더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항상 마음이 선한가요?
맨날 사랑이 많고 맨날 용서하고 맨날 막 남퍼주고 막 맨날 한 번도 미워하지 않고 막 그냥 별 욕을 다 해도 다 그냥 나는 다 용서해요. 이런 분이 여러분 있어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실수 한 번도 안 한 적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으로든 입술로든 실수 한 번도 안 한 적 있나요?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 넘어질 때도 있고 원치 않아도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처리되지 않아서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베드로처럼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주님을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으로 꼭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떤 큰 풍랑이 덮쳐와도 주님 붙들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했니 하고 베드로를 잡아 일으키시듯이 우리를 잡아 일으키시는 이분이 좋으신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찬양 같이 한장할까요? 우리 찬양 135장 우리 한번 같이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1, 2, 3, 4절인데 1, 2, 3, 4절에 우리 후렴은 맨 마지막에 하고 우리 앞에 있는 가사만 우리 시간상 같이 함께 우리 믿음으로 한번 우리 붙들고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니 오늘 이 찬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누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에 오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아 볼까요? 우리 한번 두 손을 모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풍랑 위를 걸어가다 믿음이 연약해서 풍랑 바라보고 주님 놓쳐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의 잘못으로 빠져들어간 잘못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약하다고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잘못했다고 등 돌리지 않았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니? 말씀하셨습니다.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어떤 파도가 우리를 덮치고 빠져들게 만듭니까? 여러분이 어떤 죄로 빠져들고 있습니까? 죄의 깊은 수렁에 빠져든자 할지라도 이 시간 예수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살릴 분은 십자가에 죽어 생명 주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예수님, 내가 오늘도 주님의 손을 붙듭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 그 사랑을 더 알게 해주세요. 배반하지 않는 믿음을 주세요. 내 힘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하게 주의 이름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와 권속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가던 이 제자 베드로가 풍랑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여 결국 풍랑 바라보다가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깊이 빠져들어 죽게 되었을 그때에 그의 잘못이었지만, 그가 믿음이 연약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빠져든 것이었지만, 우리 주님 그의 연약한 믿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 그의 잘못을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오히려 손을 내밀어 믿음이 약한 자야, 네가 왜 의심하였니? 하고 손을 내밀며 한결같은 그 사랑으로 주님 건져주신 주님,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으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문제로 인하여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봅니다. 그 문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때로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나 자신의 볼품없는 모습, 나 자신의 쓸모없는 모습, 자기 피하에 빠지고 쓸모없고 불쌍해 보이는 자기의 모습에, 자기 연면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심지어 자기를 학대합니다. 폭음을 하고 폭식을 하고, 심지어 정말 목에 손에 저 칼을 그어가며 자신을 스스로 학대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주여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붙들어주세요 고백하며 주님을 찾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주님을 놓쳤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감사를 잃어버렸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의 기도에 친밀함이 끊어졌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감옥에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자기 연민의 감옥에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자기 학대로 스스로를 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룟유다처럼 자기가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자기의 인생을 자기 학대 속에 끊어버리는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없게 하시고, 오직 날 사랑하여 아들까지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주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여 주님이 붙드시는 손을 잡고 그 풍랑과 파도와 문제에서 빠져나와 그 주님의 도우심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믿고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때가 믿음을 저버리기 쉬운 때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부터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을 받게 하시며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기도할 때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이 마지막 때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권속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주님 주님